다시 올 지저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높고 높으신 주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대신 처리해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과 저는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바로 그분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8절이 옮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따르면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대신 처리해 주기에 오셨다고 합니다. 앞부분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 다시 오신다고 뒤쪽에서 말합니다. 그러죠? 그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록으로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왜 다시 오시는가? 다시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기록으로 밝히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뒷부분에서 왜 다시 오신다게요? 죄 문제를 처리해 주러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의 구원은 이미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썩음에서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여기서요. 그 목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다시 오심의 목적은 어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몸을 변화시켜서 저 하늘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역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신다,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랑 함께 오신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 있는 내가 어째요? 예수님 계시는 저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거기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다시 오심과 골로새서 3장 4절에 다시 오심은 시간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동시사건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그냥 글만 읽을 줄 알면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먼저 오셔야 돼요. 그래야 같이 있다가 함께 오는 게 가능하니까. 명백하게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최소 7년의 시간차가 발생하는 두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골로새서 3장 4절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후반부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몸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후회가 아니라 바로 그때, 몸 변화시키는 바로 그때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남의 장소는 땅이 아닌 공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와 함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의 변화를 받고 공중으로 채어 올라갑니다. 이런 게 바로 몸 변화가 바로 성경적 용어로 부활이고, 채어 올라간다는 것이 끌어당긴다란 한자 휴자하고 올라간다는 거자하고 해서 휴거입니다. 휴자, 거자, 이 글자 포함된 단어가 안 나오지 휴거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세히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제가 거기 별표에 부활과 휴거 적어놨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딱 한정이 돼 있어, 의미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부활. 그 몸으로 새 몸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걸 부활 그럽니다. resurrection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휴거는 뭐라고요? 그 새 몸 바뀌어진 순간 바로 채 올라가는 것, 들림받는 것, 그걸 캐치, 딱 붙잡아서 업 위로 올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의 수동태가 코톱, 채어 올라가짐 이 말입니다. 이게 한자어로 그대로 옮기면 뭐라고요? 휴거입니다. 혹자는 성경에 부활은 언급되지만 휴거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휴자와 거자로 이루어진 휴거란 단어가 없단 말이지 휴거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오심, 한자로 말하면 다시 제자에다가 올림자, 재림 그러죠? 재림을 논할 때는 우리를 위한 재림인지 우리와 함께하는 재림인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재림은 몸 바꿔주러 오는 오심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그 뒤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근데 이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 나라 대부분 교회당에서는 안 봐요. 그냥 언젠가 온다고 돼? 이러고만. 어서 재림이란 말은 또 입에 잘 붙이면서. 이건 우리 주장이 아니라 있는 것 그대로 그냥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오심, 즉 재림 논할 때는 어쩌라고요? 우리를 위한 건지 우리와 함께하는 건지 꼭 구분하셔야 된다고. 구분 안 되면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두려움이나 공포로 바뀔 수도 있어요. 9절 읽다 보면 여기서 고로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기록된 것만, 그리스도께서 한 번 드려지셨다고, 이미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음을 겪으셨다고 이 말입니다. 거기는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 둘째 줄에는 죄와 상관없이, 오셨던 예수님은 죄 문제 처리하러 왔으니까 죄하고 상관 있죠? 근데 다시 오실,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은 죄와는 관계없어. 이미 죄 문제 처리된 사람들의 몸을 바꿔주러 오니까.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셨던 것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총 3번에서 두 번째라 한 거예요. 그때 나타나서 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이때 구원은 뭐라고요? 몸의 변화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을 위하여란 전치사 포서서 포로스라고 적어놨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그때 다시 오실 바로 그때 여러분과 저도 함께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뭐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8절 후반부에 말하는 다시 오심과 동시 사건이 아니구나 하는 건 명백히 알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언제 함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바로 그때 똑같은 시간에 함께 그 말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골로새 3장 4절 읽다 보면 그때란 영어 된 보여요? 요 성경에 된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 바로 그때인지 시간차를 상당히 두고 그 뒤엔지, 그래서 그때라고 번역해야 할 된인지 그 뒤에라고 번역해야 할 된인지 분간 못하면 성경 독해를 못해.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2000여 년 전에 인류 죄 문제를 처리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그런데 다시 오시어. 다시 오신 건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포로스와 이미 하늘에 채어 올라가 있는 우리랑 함께 오실, 우리와 함께 할 때 전사가 위드죠? 위더스를 확실하게 구분지을 수 있어야 된다겠어. 주의할 점은 혹시나 구약 읽다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한 구절 나오면 그 사람들은 저 우리 몸 변화시켜주러 크리스천 몸 변화로 공중에 오는 거 몰라. 구약에는 그런 말 없어.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땅에 다시 오시는 것만 말해. 어디서는? 구약에서는. 저 공중까지 다시 오시는 것에 동반되는 몸의 부활과 휴거는 십자가 사건 뒤에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미스터리였어. 그 전에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바울을 통해서 주신 뭐였다고? 미스터리였다고. 거기서 저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 다시 데려가신 사건에 대해서는 십자가 전시대 사람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어. 바울한테 알려지기 전까지는 미스터리였다니까. 근데 구약의 대언자들도 몰랐어. 그것은. 여러분 거기 미스터리를 적어놔. 미스터리가 뭐라겠어요? 거기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미스터리는 1번 뜻도 있고 2번 뜻도 있어. 1번 뜻은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것. 아무리 말해도 알아먹지 못하는 게 미스터리요. 그런데 2번 뜻이 있어.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게 된 뭐? 진리. 내 머리로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게 팩트야,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해주니까 믿음으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게 된 진리. 이해하겠어요? 네. 신비, 비밀 이런 말 쓰지 말고 그런 진리가 뭐라고? 미스터리라고. 성경에는 여러 미스터리가 소개돼. 그중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몸은 어째요? 순식간에 다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중까지 다시 오실 때.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3절 눈 있는 자는 읽어보면 돼.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가지 미스터리를 알린대요.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미스터리죠? 이 전까지는
사람들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드러난 진리예요, 이것이. 이때 고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몰라. 대언자들 몰라. 우리한테만 바울을 통해 알려진 미스터리예요, 이것이. 그 미스터리 내용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대. 그 변화가 뭔데? 52절처럼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어쩐대? 일어난대. 53절처럼 반드시 그렇대. 반드시. 이게 소위 말하는 몸의 변화인 뭐요? 부활이요. 부활. 반드시 몸의 변화가 있대. 빌립보서 3장 21절처럼 그때가 되면 우리의 천한 몸을 바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하고 같게 만들어준대. 아, 그대로 읽어. 아, 그렇구나라고. 언제 그런다고요? 다시 오심의 2번 중에 앞에 공중까지 오실 때. 이해하겠어요? 이걸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국어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내려오신대요. 디센드 하신대요. 나타나신대요. 거기 shall descend니까 앞으로 그러실 거라고, 오실 거라고.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 근데 거기 내려오실 것이다 했는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for us예요, with us예요? 거기 for us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경우요. 왜? 그 뒤에 뭐라게 17절 보니까 우리 몸 바꿔서 탁 쳐여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만난대. 거기 쳐여 올라가 나왔어요, 쿼터? 이게 한자로 보면 뭐라고? 휴거라고. 이거 나오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만난대. 만난 이후부터는 어쩐대, 지금? 함께 있대. 항상 함께 있대.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 맨날 쫄쫄쫄쫄 따라다녀.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있고 예수님 땅에 내려오면 또 땅에 쫄쫄쫄 따라다니고 항상 함께 있대.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바로 이게 팩트니까 여기서 위로 받아라. 불안해하지 말고 그랬어. 여러분 몸 성경에 따르면 몸 채워 올라가고 나서 그 뒤에 몇 년간 7년간 땅에는 심한 재앙이 쏟아져. 그놈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또 땅에 또 내려오셔. 그때 우리는 함께 와. 그러니까 어쩌니까 채워 올라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랑 하늘에서 함께 있는 거니까 그 난리가 난 7년 기간 동안 어째? 땅에 있을 리? 없으니까 괜히 불안해하지 말란 소리야, 이것이. 이해하겠어? 위로까지 해주잖아요, 위로까지. 여기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몸의 변화인 뭐요? 부활. 이 끌어올려지는 뭐? 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실정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한테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도 막 사두개파라고 불리는 유대교 한 종파 있었잖아요. 이네들은 몸의 변화를 가리키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물론 나머지는 받아들이긴 했지만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남겨주신 성경이 그 당시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까 고린도서도 없었으니까. 언제 여러분 몸이 변화받아요? 구원받아요? 부활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디로 다시 오실 때요? 땅이 아니라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구분하세요? For us.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하고 휴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어. 동전의 앞뒤야. 바꿔서 채가니까. 그걸 부활 휴거 그러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필수 조건이 먼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 데려가고 난 뒤에 7년간 있을 그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기간, 이걸 겪은다면 우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안 돼. 우리는 희망이 있어. 그 희망을 이루어주는 분을 그냥 우리는 호프라고 돼. 우리에게는 호프가 있고 호프 이루어진 분도 우리 호프라고 하잖아요. 디도서 2장 13절처럼 여러분과 저는 기다리고 있어. 누구를? 소망이신 예수님, 소망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어쩌시기를? 나타나시기를. 언제 나타나시기를? 그 재앙 쏟아지는 그 기간 전에 우리 몸 바꿔주러 나타나시기를. 이게 나타나심 나오면 꼭 구분해. 섞어불지 말고. 아시겠죠? 만약 그분의 다시 오심의 결과가 우리한테 신음과 고통을 주는 거라면 우리한테 복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어. 성경에는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 여러 번 언급돼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겠죠? 몸을 입고 이미 오셨던 예수님 2000여 년 전에. 세상은 그걸 기념하고 기억한다지만 우리 모임은 그것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더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뭐 다시 오실 예수님 할 때는 둘로 나누라겠습니다. 공중까지 다시 오시는가, 땅까지 오시는가. 이렇게. 여러분 참고 1에 계시록 11장 17절 한번 봐보세요.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오실 당신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로 나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요. 확실하게 다시 오신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비교 한번 봐보세요. 다른 역본들. 다른 역본들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요, 안 그래요? 애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그랬네. 그런데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표기가 안 돼 있죠. 아, 이러니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나?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를 일컬어 뭐라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라게. 이 시대를 예수님 공중까지 다시 오시기 전까지 기간을 구원의 날이라고 돼. 거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와. 몸 변화하러 오시기 전까지를 뭐라고요? 받아주시는 때다.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기간이다. 이렇게. 뭐 이 기간 뒤에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쩌고 난 뒤에, 사라지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땅에 정해진 고난기간이 있다고 그래. 그걸 성경은 좀 이따 보겠지만 야곱의 고난기간 그래. 다니엘에게 예언된 7년이라게. 근데 야곱의 고난기간은 한 일에 7년이라게. 그 7년 가운데 앞에 3년 반은 좀 재앙이 덜한데 뒤에 3년 반은 재앙이 엄청나다고도 해.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세요. 뭐라겠는가? 지금이 뭐라고? 받아주시는 때라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때 지금은 언제가 끝이요? 우리 몸 뭐나 시켜주려고 다시 오시는 그때가 끝이요. 그 전까지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7년이란 고난기간 거쳐야 돼. 이해하겠어요? 2000여 년 전에 이미 여러 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셨죠? 뭐 하려고? 죄 문제 처리하시려고. 죄 문제 다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1호자이신 성령 보내주겠다 약속도 했고 당신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했어요. 근데 그 다시 오신다고 할 때 다시 오심이 몇 번으로 나누어라? 둘로 나누어라. 먼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포로스, 그 후에 그 다니엘에게 예언된 7년 지난 뒤에 데려간 뒤에 우리와 함께 내려오는 위더스하고. 이 구분 되시겠어요? 이 구분이 안 되면 이제 성경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분의 피를 통한 죄들의 용서를 얻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게. 미래에 정해진 징계 후에 그들이 돌아오면 받아준다게. 회복시켜준다게. 이스라엘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스라엘한테 예정되어 있는 뭐요? 7년 기간이에요. 그 회복시켜주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한테 사정없이 밟힌대. 작살난대. 근데 나중에 이방인들의 죄악이 그냥 완전 가득가득 차가지고, 여러분들 꽉 찬 걸 뭐라게? 한자로 충만 그래. 이방인들의 그냥 이 몹쓸 것이 꽉 차갖고 고름이 꽉 차면 터지시듯이 도저히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그때 와서 박살내고 징계하시고 이스라엘들 돌아오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간이 뭐라고요? 7년이란 고난기간. 흔히들 말하는 7년 환난기간. 그래서 이해하겠어요? 여러분과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것이 괜히 불안감 조성하는 못된 놈들 있으면 그놈들 즉으나 그러라게. 그래서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 없어. 에레미야서 30장 4절하고 7절 보세요. 아까 잠시 제가 그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박살난다 이러고 나와. 근데 이방인들의 때 이러고 나오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러고도 표현해. 충만 나오면 사람들은 막 좋다거든. 죄가 꽉 찼으면 죄 충만이고, 고름이 꽉 찼으면 고름 충만이요. 기름 꽉 찼으면 기름 충만이고.
일본어들 말로 많다. 충만하면 좋아하지 말어. 그냥 한자로 꽉 찼다, 가득 찼다. 죄가 가득 차고 불법이 가득 차고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내려와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갑자기 때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 수를 집어넣은 사람들이 있어. 이방인들의 뭐가 찰 때까지? 수가 찰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저 미전도 국가 전도해야 된다고 미친놈들이 있어. 성경에 그런 말 없어. 언제까지 꽉 참았다가 이스라엘 집 밟는 이방인들 여 불법이 꽉 찰 충만될 때까지, 고름 꽉 찰 때까지 있다가 이제 터지기 직전에 터분난 소리야. 알겠어? 그런 말이요. 뭔 전도하고 뭔 관계 있어. 이거 나중에 한번 말씀 전할 거예요. 에레미야 30장 4절하고 7절 보세요. 누구한테 준 말씀이요? 이스라엘한테 준 말씀이죠. 7절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기간이 있대. 보여요? 근데 끝에 보니까 그런 기간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을 거대. 또 이때 구원 나오니까 뭐라고 마시오? 혼의 구원이 아니요. 그 고난, 그 재앙으로부터 건진 받을 거다 그 말이요. 이해하겠어요? 아, 물에 빠지는 물에서 건져낸 것도 구원이고, 불길에 쌓여있는 사람 거기서 건져낸 것도 다 구원이라고. 아까 몸이 바뀌는 것도 뭐요? 구원이라고 하고. 이 야곱의 고난의 때, 거기 영어로 보시죠. 때가 타임이요. 야곱이 제이컵이고 고난이 트러블이에요. 우리도 트러블이 발생했다 이러죠. 그 야곱의 트러블이 있는 그런 기간, 그런 기간을 일컬어 주의 날이라고도 해. 그런 기간을 뭐라고요? 주의 날이라고. 뭐 참고 2 좀 봐봐. 그 야곱의 고난 기간, 그날 그 기간은 진노의 날이래. 종가 보시오고. 고난과 고통의 기간이 돼.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 돼. 어둡고 캄캄한 날이 돼. 요런 날 기대돼요?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끔찍해. 거기서 마태복음 24장 21절 보면 그때 그날에 가면 큰 뭐가? 환란이 있대. 근데 그때 있을 고난, 그때 있을 재앙, 그때 있을 트리블레이션 환란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도 없을 거래. 그 정도로 심하대. 나왔어요? 또 환난 나오니까 환난 나오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애로사항 있는 것도 우리의 환난이요. 그런 거 말고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이 있게 된대. 몇 년간? 7년간. 누가복음 21장 25에서 27절 보니까 그때 가면 땅에는 민족들의 뭐가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보여요? 그 고난이 바로 환난이요. 거기서. 그리고 27절 가보니까 된 시작된가요? 이런 고난이 있고 난 그 뒤에 이렇게 해야 돼. 벤을. 고난이 있을 그때 내려온 게 아니야. 7년 중간에 내려온 게 아니라 고난 기간이 있고 그 뒤에 어쩐다고? 다시 오신다고. 고난 기간이 있는 그때 다시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놈 지난 뒤에. 이때는 시간차가 발생하는 대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때 그때 그래버리면 막 한 3년 지났을 때 오나? 이러고도 돼버려. 그러니까 하찮은 영어 단어 같지만 대내 번역이 중요해. 그땐지 그 뒤엔지.
이해하시죠? 거기 27절 보시오.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그랬어. 온다 그랬어. 다시 온다고. 뭐 여기서 다시 오는 건 포로스요, 위더스요. 위더스요. 우리랑 함께 오는 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딱 해보면 없어지니까 바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까? 그러나 이때는 다 쳐다본다고. 오신 장면을. 여러분 보고 아멘, 내가 이때 직접 내 눈으로 보리다. 웃기는 사람들이요. 이해하겠어? 근데 이런 걸 보고 막 아멘하고 감동적이다 해서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환난 통과? 하겠다는 소리지. 그 소리가 구원 못 받았다고 자백하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러지요. 우리랑 함께 올 때는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그 차이를 좀 잘 구분하시라고. 계시록 1장 7절 보시면 또 오신다고 돼 있어.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앞으로 오실 거요. 이 오심은 우리를 데려가고 난 뒤에, 다시 말해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고난기간이라 불리는 7년 환난 후에 우리와 함께 땅에 내려오실 예수님이요,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이 땅의 왕자에서 1000년 동안 통치를 시작하실 예수님이요. 이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한 공중재림 후에는 어째요? 7년 동안 무서운 환난이 있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그분께서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뭐 이때 다시 오시면 포로스가 아니라 뭐다? 위더스구나. 금방 알겠잖아요. 하겠죠?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다. 올리브산 땅에 딱 서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우리와 함께. 또 여러분 보고 이때 나는 볼 거야. 나는 함께 서 있을 거야. 나 뭐라? 함께 예수님을 쳐다볼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사도행전 1장 10절하고 11절. 예수님이 이제 일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일명 승천할 때 사람들 여럿이 쳐다보고 있었어. 그때 천사가 말을 해줘. 저 예수님이 너희가 그분께서 올라간 그대로 어쩐다? 내려오신다고. 올라간 그대로만, 너희가 본 그대로만, 너희 눈에 딱 보이는 그대로 나중에 그대로 볼 수 있게 내려온다고. 이 예수님 기다리면 안 돼. 이해하겠어요? 오시리라. 이 오시리라 할 때,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랑 함께 와야 돼. 이해하겠어요? 또 여러분 읽어주고 이때 오실 때 내가 바로 분명히 그 현장에 있을란다. 이러면 안 돼요.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답답해져. 거기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에서 8절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여. 뭐라고 지금 바울이 위로의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는가 봐봐.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한테는 뭐가? 환난, 징계, 재앙으로 갚으시고 우리한테는 뭘로? 안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7절 끝에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거라고, 다시 오실 거라고, 다시 오셔서 할 일이 뭔가 봐봐.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놈들, 과가 아니야, 과가 아니야.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놈들,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놈들, 예수 안 믿는 놈들 그 말이요. 그 놈들은 징벌, 심판하신다고 나와요? 너희는 이때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이 소리 아니요. 보여요? 너희는 이때 함께 내려와서 심판석에 앉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가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그대로 읽으면 알 텐데 이걸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뭐하러 성경을 가지고 다녀? 참고 3 한번 봐보시오. 아까 했던 말. 언제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한테 집 밟히게 돼 있다겠어. 그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래. 때가 수로 바뀌면 안 돼요. 참다 못 봐줄 정도로 이 자식들이 못돼지기 전까지, 이놈들의 못됨이 깍 찰 때까지, 차기 전까지. 이해하겠어요? 그때 되면 드디어 이제 꽝 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야곱의 고난기간이라 불리는 요 7년 기간 막 뒤에 이제 싹쓸이 하셔. 거기 요엘서 3장 2절 보면, 12절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 나와요.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집행하셔. 그러기 전에 싹쓸이 하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그러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 근데 혹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라 하고 떠드는 놈들인데 헛소리요. 성경 모르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은 나중에 천년왕국 끝난 뒤에 한 번 더 있어. 뭐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전쟁이야. 거기서 자, 지금 여기서 말한 심판은 언제 있는 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7년 환란 뒤에, 천년 통치 시작 전에. 됐어요?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3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가? 사람의 아들이 내가 올 때, 다시 오실 때요, 이때 올 때 여러분은 같이 와야 돼. 이때 올 때 현장 땅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32절 모든 민족들 다 심판하셔.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런 식이야. 뭐 양민족, 염소민족 이런 말 들었죠? 그런 심판. 또 여러분 보고 우리는 양민족에 속해야 됩니다 이러지 말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더 올라가. 그런 말도 표현 쓰지 마. 우리하고 관계없는 짓이니까. 이것들이 쭉 보니까 포러스 때는 우리가 몸 바뀝니다. 근데 위더스 때는 몸 바뀌란 말은 있어 없어? 없어. 그때는
여러분 포로스 때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요. 거기서 위더스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놈들이 사라지게 돼. 제거당해. 거기서 또 포로스가 막 끝나면 뭐가 시작돼? 7년 환란 시작돼요. 뭐 위더스 때는 천년왕국이 시작돼. 시작되는 게 달라. 여러분 포로스 후에는 우리 데려가고 난 뒤에는 세계적으로 막 기근, 역병, 전쟁 이런 것이 시작돼. 근데 위더스 후에는 세계 평화가 시작돼.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계 평화 못 이뤄. 그러나 이때 이루어져. 이때 가면 이사야서 11장 6절 같은 세상이 돼.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새과 함께 누우며 이런 세상 된다니까. 이걸 언제라고? 7년의 고난기간이 끝난 뒤에. 반복됩니다만 요약해 봅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예수 하나님의 스케줄을 아요. 앞으로 한번 스케줄을 요약해 봐봐. 언제라고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곧 다시 오신다고 말해. 뭐하러 오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새몸 입혀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마치 전쟁 전에 자국민을 먼저 피신시키는 것처럼. 그 후에 뭐가 있어? 야곱의 고난기간이라 불리는 7년이 이어져. 됐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기간이요. 이 기간 중에 뒤쪽 3년 반, 음력으로는 한 달에 30일씩이니까 42달, 날수로 하면 1260일은 쏟아지는 재앙의 강도가 엄청나. 이 기간 끝 무렵에 이미 하늘로 피신시킨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다시 오셔. 이때 종착지는 공중이 아니라 뭐요? 땅이요, 땅. 흔히들 표현하기로 다시 오심이 한자어로 뭐니까? 재림이니까. 두 번의 재림 중에 첫 번째는 종착지가 땅이 아니라 공중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고? 공중재림 그러고, 두 번의 재림 중 두 번째는 종착지가 땅이라고 해서 뭐라고? 지상재림 이렇게 말해. 공중재림은 포로스요, 지상재림은 위더스고, 지상재림 후에 아마겟돈 또는 무기또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하고 전쟁으로 그들을 박살내. 이 전쟁을 세상에서는 뭐라 하지만 인류 최후전쟁이라는 게 그건 꾸며낸 이야기요. 그 후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서 몇 년간, 1000년간 직접 통치를 하셔. 그리고 1000년이 끝날 무렵에 또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최후전쟁을 벌이는데 바로 제압을 하셔. 1000년 끝날 무렵에 백보자 심판, 흰왕자 심판을 집행하셨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너가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된다게. 못된 놈들 표현으로 신천지가 시작된다게. 새하늘, 새 땅은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최소 몇 년은 1007년은 지나야 있을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000년은 말 그대로 몇 년? 1000년! 1660일은 1000일이 아니라 500일이 아니라 1260일. 14만 4천 명 하면 10만 명 아니라 4만 명 아니라 14만 4천 명. 말 그대로 14만 4천이에요. 절대로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언급한 1000년은 실제 뭐다? 1000년. 뭐 예수님 1000년 통치 전에 예수님이 오셔. 땅에 오셔. 1000년 끝나고 난 뒤에 오셔. 전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 전이라고 해서 전천년 신앙 그래. 사람들이 1000년간 통치하고 난 뒤에 오면 뭐라 하고? 후천년. 1000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뭔 천년이 있다냐 이런 놈을 무천년 그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앙? 전천년 신앙. 전천년 신앙. 이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의 궤변은 뭐냐? 1000년 기간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신대. 그걸 후천년 신앙 그래.
또 성경에 실제 천년은 천년이 아니고 우기 있는 자들도 있어. 그 무천년 그래. 거기서. 그리고 예수님 천년 통치 전에 뭐가 있다고? 야곱의 고난기간이란 몇 년? 7년이 있다고. 그 7년이 있기 전에 공중재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몸을 변화시켜 하늘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안 돼. 이해했어? 그럼 그 7년 기간을 7년 환란 그러죠? 뭐 그러기 전에 데려간다 해서 우리를 환란 전 휴거 그래. 근데 그것도 뭔가 못마땅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상하게 봐가지고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 앞에 3년 반은 좀 강도가 덜하다면서 그놈 끝난 뒤에 데려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땅에 오시기 바로 전에 데려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환란 중간이나 환란 후 휴거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 이해하겠어? 나 성경은 뭔만 인정해? 환란 전.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전천년 신앙이요. 환란 전 휴거를 갖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거기 참고 4보 참고 4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대.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한대. 거기 뭐 몇 년 나와? 1000년 나오면 1000년이요. 900년 아니고 100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이 말 아니요. 1000년. 그게 끝나고 나야 21장 계시록 21장 1절처럼 뭐가 나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고.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의 예수님 다시 오심의 스케줄 정도는 파악하라고. 대강이라도 설명할 수 있게. 이 시대 사는 여러분과 제가 야곱의 고난기간 일명 7년 환란기간을 통과하냐 그 전에 들림받냐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뭐요? 대사들이라 그제? 어떤 나라도 전쟁 터지는 나라의 대사들 그냥 두지 않아. 미리 다 데려가버려. 자국의 대사를 어떤 진노, 재앙, 저주 퍼붓는 곳에 둘 국가는 하나도 없어.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그러셔. 다 데려가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그랬어. 앞으로 오셔요. 요 오심 우리가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이 오심 기다려야 돼. 근데 그 예수님이 어째 주실 분이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요. 건져내신 분이요. 거기 우리말이 재밌어. 다가올 진노니까 앞으로 닥쳐올 큰 그 고난 기간이요. 야곱의 고난 기간이요. 거기로부터 건져낸다고, 건져냈다고. 거기 여러분 표현 봐봐. 건져내신 할 때 오른쪽 영어가 딜리버에 ED가 붙어 있어. 이미 과거 시제요. 딜리버 돼버렸어. 앞으로 딜리버 할 게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 이건 당하지 않게 딱 돼 있어. 이런 말 읽고도 불안해요. 근데 비교역법 보면 불안하게 생겼네. 우리를 뭐 하시는? 건지시는 예수니까 아직 건지지는 안 했구나 이런 생각 드니까. 얼마나 성경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 일명 공중재림은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여 힘이여. 오늘날 그냥 이 종말에 대한 요 교리에 대해서 잘못 설파하는 사람들 봐봐. 사람들 겁주거나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잖아요. 끊임없이 긴장감 심어져 갖고 재물 바치게 하고 다른 길로 유도하잖아요. 거기서 그 3세기경에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한 사람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리겐. 그 사람은 성경 볼 때
그냥 있는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어. 있는 사실 옆 문자대로 보지 말어. 다 성경은 속뜻을 알아야 돼. 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 놈이었어. 아, 이 나라 지금 우리 밖에 있는 그 교회당들 이 사람 겁나게 존경해. 오리겐이라는 사람을. 성경을 뭘 어떻게 봐야 된다고? 은유적으로 다 풀어야 된대. 문자적으로 안 보고. 그래서 그 흉내 내니라고 난리여. 다른 교회당들에서.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깁니다. 여러분. 여담으로 끝내기 전에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광주 말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왜 침례교회라요?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겁나게 중요시 여겼어.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 1세기 중반부터 4세기 초반까지, AD 한 60 몇 년부터 300 한 20, 30년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겁나게 박해를 받았어. 그때. 근데 크게 두 가지요. 박해받은 이유가,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에도 경배하지 않겠다가 하니까. 그때는 황제 숭배 정책이 시행됐거든.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이 오겠어? 밖에 있는 사람으로 오겠어? 밖에 있는 사람한테서 왔어. 그 핍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핍박은 뭐인 줄 아요? 참 그리스천들이? 이건 오히려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성경대로 물에 담그거나 물을 뿌려가지고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런 거 안 받아들여. 그런 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오해한 사람들은 다시 나중에 받고 나서 물로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으면 행했지. 공개 목적으로. 그거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요. 이 주장을 하니까, 성경적인 주장을 하니까 누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 그래 꼬장꼬장하라고 막 핍박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우리는 바로 그 주장을 펼쳤던 그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요. 침례로는, 세례로는, 물로 하는 침례, 물로 하는 세례로는 어쩌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신앙 선배들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무슨 교회라고? 침례교회라고 해. 이해하겠어? 뭐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막 침례가 그렇게 중요해 이러지 말고, 여러분 저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천 그랬죠? 그리스도인 그랬죠? 처음에 그거 예수쟁이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요. 그러듯이 저놈들은 그냥 침례 뭐 저거 필요 없다고 따지는데 그거 아니요라고 해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붙여진 게 오히려 뭐라고? 침례교회예요. 이 시간에도 밖에 다 뭐라고요? 물로 담그면 물로 뿌리면 어쩐다고? 하나님 자식 됐다고 하지 않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쭉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 감사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예수님보다 우리의 소망은 뭐다? 몸바꿔주러 다시 오실 예수님, 포로스 예수님. 그 예수님 기다리면서 바른 신앙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아멘.